오늘 말씀은 이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1계명이 요구하고 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다룰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2계명이 과연 뭔가? 자, 2계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하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말이죠. 2계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의 대부분들은 것들은요,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데요, 결국에는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은, 대부분의 우상들은요, 보여지는 우상들은 나를 다 투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불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잘 보시면요, 웅장하게 지어주고 마치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웅장하게 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잘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그 우상들의 형태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렇죠? 뭐 이게 보시면 어디 있다고요?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를 과연 누구한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누구라고요? 오직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럼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2계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2계명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의 욕망은, 죄성은 뭐죠? 하나님을 만들려는 욕망과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거든요. 40일 동안. 그런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내려올 때가 됐는데, 근데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충만하고 기쁘니까 40일 동안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들을 기록한 것에 그 교제함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모세 죽은 거 아니냐고, 이거를. 네가 모세 안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그 모세의 형한테, 아론이 이제 어쨌든 대행으로 지도자 대행이 있었으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하지 말라고 스탑을 걸으면 좋은데, 거기다 뭐라 했냐면, 너희 목에 있는 금가지를 다 가지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그 신으로 숭배했던 신입니다. 번영의 신. 그러니까 그 신을 잡고 그걸 하나님이라 보고 뛰놀면서 예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 밑에 지금 난리가 났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새긴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아닌. 그들은 예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것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이 받았던, 화가 났던 모세가 10계명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시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진노를 행할 사람이 누구냐? 손을 들라 하니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손을 들어서 좌우 날선 곳에 자기 동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이런 끔찍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어코 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들었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행새의 형상이라든지 공충의 형상이라든지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들었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의 군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기억나게 하신 말씀. 모세의 설교거든요. 근데 또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또 이러한 짓을 저지를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선실이 뭐냐면 하늘의 별과 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길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태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임의로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이끌어줄 거야 라는 우상들이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없으면 오늘 오전 예배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나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대유리문답,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유리문답이잖아요. 소유리문답은 어린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한 거다면 대유리문답은 청년들과 성인들을 위해 교육한 거거든요. 대유리문답 108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는 것, 성례의 시엠과 받음, 교회의 정치와 권징, 직분적 사역과 그것의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부르심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 그거를 전문적 신학적 용어로 규정적 원리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규정적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성막을 함부로 지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일이 재료까지 다 정하셨나요? 다 정하셨어.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과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할 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계명과 겹치는 게 아닙니다. 2계명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명령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이 가르치지 않는 한국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예배의 변질과 혼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이미지 숭배로 말미암아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온갖 조각과 형태로 소개하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뭐 알겠지만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식화해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뭘 믿었냐면 기독교를 믿었어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출세를 하려면 기독교를 믿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니케 공의를 통해 이렇게 콘스탄틴 노예를 통해서 318년 동안 내가 기독교를 우리 국가에 로마에 국교로 선포한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우리 황제가 기독교를 믿으면 좋아하겠네? 그 미대 사람들이 슬슬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군 정쟁도요, 결국에는 교황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걸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도요, 결국에는 로마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전쟁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게 뭐냐면 형상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2계명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는요, 2계명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1계명이 있고 띄우고 3계명, 4계명, 5계명, 9계명, 10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10계명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잘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감추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성당 가보시면 10계명 찾아보세요. 그러면 2계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타락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각상들을 팔았어요. 우리 면제부도 팔았지만 조각상도 팔았어요. 마리아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톨릭에 보시면 마리아성 이렇게 조그만 상 있죠? 요만한 거 이런 거 팝니다. 그래서 성수도 팔아요. 그래서 무엇이 마치 신비한 거죠. 그것을 이단들이 차용해가지고 우리 교주의 눈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교적 잘못 형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물품들을 형성하는 것에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은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들어가면요, 뭐 장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앞에 해놨죠. 카톨릭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막 웅장하게 지는 거예요. 마치 들어가서 거기 압도되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보이는 형태로 뭔가 형상이 그걸 보면서 마치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예배하지 않으면 뭐지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한 교회를 가보시면요, 강대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이런 민문이 다 여러분 뭐 체코나 아니면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이런 데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강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조차도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까 봐 그런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주인되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런 걸 변질시켜서 마치 무엇인가 들어가면 신적인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내가 묵주를 들고 기도하면 마치 무엇인가 내가 기도를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형상을 계속 뭔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미신적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2계명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미신적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성경적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2계명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 당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론에 대한 종교개혁도 단행했지만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이 주제 표지 아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절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그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을 쉬운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조차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강성교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을 그래도 표현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부에는요 예수님을 제가 웬만하면 안 흘렸던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요? 자꾸만 무엇인가 사람에게 눈에 시각적인 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프로젝트가 없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면 성도들의 말씀을 안 보여요. 그리고 시각적인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노출되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사단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종교교육자들은요 이 계명을 그래도 목숨처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규정적 원리로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생교회는 그래도 개혁 한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개혁 한글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개혁 개정이나 계속 겸해서 쓰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개혁 개정을 번역할 때 장로교단, 감리교단 여러 교단들이 합쳐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싫은 교리들이 성경에 표현되면 그걸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타협해서 해서 개혁 개정이 나온 거예요. 지금 4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 한글을 왜 쓰느냐? 그래도 그 선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개혁 한글판을 지금 저희 교회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원래 저희가 더 위로 올라가면 제네바 성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KGB 킹 제임스 버전보다 5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에요. 예. 킹 제임스 버전 이전에 있던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지우려고 킹 제임스 황제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다시 번역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종교교육자들을 말살하려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을 모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마치 뭔가 정말 계시가 더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제네바 성경이 더 귀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제네바 성경을 나중에 어떻게 지금 영어 번역본밖에 없거든요. 한국 성경이 되면 그걸 좀 사용하려 하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예배 형태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찬송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고수해 왔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130년 됐거든요. 130년 동안 그래도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왜요? 이것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이걸 열어놓으면요 앞에서 드럼 치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붙였지만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장로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교리들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직무유기인 거예요. 교로기는.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예배의 방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 부르고 성례를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장로교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려는 그런 투쟁이고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오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들이 12월 30일 되면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를 송구영신 예배 안 해요. 그것도 한국 교회에서 다 토착화시킨 예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년이 되면 뭔가 사람들에게 들뜨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걸 임의적으로 예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가족들이랑 잘 보내시면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거를 미신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뭐 하냐면 촛불 켜고 마치 예수님이 다음날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말씀 복귀 하는 거예요. 말씀 복귀가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는 주제 설교하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기준과 규범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에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알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들을 안 알려주니까 뭡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이거 너무 신나고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보다 그냥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들이 고안한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루터가 처음에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까지는 정말 잘 개혁을 했는데요. 뒤에는 예배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교 보시면요, 거의 다 카톨릭의 예배를 많이 답습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개혁을 했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 교회론에 대한 부분은요,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예배를 우리는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후에 종교개혁者이후에 예배의 패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구도자 예배도 있고 열린 예배도 있고 이렇게 예배에 무엇인가 붙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뭘 하는 예배냐면 앞에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이름이 뭐가 붙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예배가 자꾸 사람에게 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남발도 문제지만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형식을 함부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대로 예배하라고 명령하는 게 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 예배로 예배하는 게 허용적 원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규정적 원리로 말씀하신 데까지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는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서 잘못된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가요. 그 예배가 타락하면요,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신앙과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타락해버리면 그 예배를 가르치고 그 예배를 집중하는 모든 것들이요, 막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어요. 신약 시대는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제사를 다 1, 2, 3, 4, 5, 6, 7, 8, 10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예배를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라트리아는 예배를 드려요. 라트리아. 이게 무슨 예배냐면 숭배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자. 이런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둘리아가 있어요. 이건 존경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문맹자들,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냥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면 돼 하고 그림으로나 이미지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고안한 형식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 교회에 뭘 들어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형상화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다 가져와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못된, 물론 전통으로서에서 존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또 하나의 다른 것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젠가 제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제일 수입이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아니에요. 저거 언젠데?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만 추수감사절이랑 부활절이랑 성탄절이래요. 왜요? 그날이 헌금 걷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헌금 걷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닌데 이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이게 정말로 잘못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향해 하고 왜 예배하는지를 향하지 않으면요, 자꾸 나를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심은 볼까요? 오심은
자, 오시면 답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답 같이 보겠습니다. 답만요. 시작.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칙을 받아 지키며, 자, 두 가지입니다. 지키며 보존하는 겁니다. 지키며 보존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 예배의 핵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렇죠? 설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입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다가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원래 성례가 예배 때 들어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기도가 있고요. 네 번째는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찬송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성경적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 예배와 임의적으로 만든 예배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통으로서의 예배를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예배 있잖아요. 맥주 감사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잖아요. 어떤 데는 그것도 하더라고요. 저기 첫날 드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예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예배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해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온갖 구약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채워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는 묻고 싶어요. 완성하셨는데 그거 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바르게 예배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분명하게 규정적 원리로 예배해야 돼요. 교회는요 그래서 카톨릭처럼 막 무엇인가 막 예식으로 막 어떤 형상으로 이런 예배하는 게 아니라 또 신비주의처럼 그냥 뭐 계시가 와가지고 막 뭐 떠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가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범이 있어요. 나중에는 예배 모범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정치조례, 예배 모범 있거든요. 5개 문서가 있거든요. 신앙 고백서부터 해가지고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장로교회 목사가 되라고 주셨는데 이거를 장로교회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데에서 분명히 신앙적 타락과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모범 배우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소유리 문답도 겨우겨우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도 그냥 한 훈련으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툭 떼가지고 배우세요. 이렇게. 이건 필수인데 이거를 툭 떼가지고 하루 1시간 정도 배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예배 때 어떻게 이걸 중요하게 예배 형태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성도들은요.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도 안 가르치고 주기도문도 안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예배 형태대로 교회를 자꾸 끌고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 예배의 타락이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예배의 타락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찬송을 그리고 우리가 시편 찬송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하면 앞에 드럼 놓고 신디 놓고 아주 난리가 이 5층 건물이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예배의 타락을 분명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전적 예배가 뭘 말하냐면 종교적 예배와 규칙을 받아서 지키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이 계명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예배 방식을 세우고 계승하는 제한적 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예배에 오게 되면요. 따로 시간을 떼어서 교리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마치 이거를 그림으로 형태로 만약 가르치게 되면요.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려는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서 소유리 문답도
그림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흑금부스에 나오는 쉽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다고 한 사람들이 그림으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방식으로 듣는 형태로 신앙의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예배 타락이 뭐냐면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걸 기뻐할 거예요. 왜요? 눈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교회면요, 말씀 듣는 걸 왜 싫어하냐면 눈에 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듣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앉아있는 걸 쉬워하지 않아요. 우리 전통적 신앙적 교육은요,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듣고 가르치고 다시 베풀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으면, 신앙의 계승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요구를 절제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와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신앙을 배울 때 진짜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표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꾸만 표현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 영화 뭐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킹스 오브 킹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배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그래도 웬만하면 좀 지양하라고 말씀드려요. 보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라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자꾸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노출하고 배우게 되면, 아, 예수님이 저럴 것이다, 예수님 이럴 것이다 라는 자꾸 내 안에서의 해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보잘것없이 오셨어요. 영화랑요 괴리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요, 정말로 보잘것없이 오셨어요.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따르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온 거지 나를 전하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적이 있나?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예수님을 잠깐, 뭐 예수님 막 이런 거 하신 것 때문에 막 선곡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계명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들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형태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큐시티를 정해가지고 시간대로 끊어요. 그래가지고 2분에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좋아할 것 같고 광고 시간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형태들이 전부 다 청중에게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 15분 열심히 뜨겁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다 울려놓고 그리고 이제 만지 막 후련한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을 자꾸 막 몰아가요. 이런 바른 예배는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깊으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더 집중이 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을 가두는 거는요, 죄입니다, 죄.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지 교회에 가두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버려요. 교회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시스템화 시켰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을 빼고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교회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묵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에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계명을 바르게 배우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이 명령하신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찬양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 찬양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내세우며 자기 의를 내세우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어서 이 계명을 따라 바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갖춰진 신앙이 아니라 밖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모으는 목적도 나의 안위와 내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진지한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